요셉 어둠 가운데 빛을 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 삶에 궁극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분명 무언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나만의 안경,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죠.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조별로 서로 이제 물건을 숨겨놓고요, 각 조가 서로의 조가 숨겨놓은 물건을 찾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일 청년들이 찾기 어려워했던 물건이 뭐였냐면은 원래 거기 있는 것 같은 그 물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물 모양 베개를 이렇게 숨겼는데 그거는 보자마자 금방 이거구나 이렇게 찾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베란다 유리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원래 거기 붙어 있는 것 같은, 혹은 뭐 멀티탭 콘센트, 여기 원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은 보긴 하지만 그게 그 아이템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볼 때도 있지만 보고 싶은 대로 볼 때에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보거나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요셉을 이제 형들에게 야곱이 보내는데, 양떼와 형들이 잘 있는지를 가서 보고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렇게 요셉을 보내는데요, 사실 야곱이 진짜 봐야 하는 것은, 그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형들과 요셉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지금 양떼가 어떤지를 살필 게 아니라 형들과 요셉의 사이에 얼마나 지금 이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되고 있는지를 야곱은 바라봐야 되는데,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염려하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또 형들도 요셉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향해 오는데, 요셉을 보면서 그들은 동생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보면서 저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또 봤다 그랬습니다. 순적히 찾아온 절호의 기회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게 아니라 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너무 좋은 기회다. 눈앞의 상황이 죄 가운데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죽이는 것보단 나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팔아버리자라고 왜곡되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르우벤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보니까 요셉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라봤지만 너무 늦어버린 때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보려 하는데 그 모든 시각들이 어두워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더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출 때 알게 되는 두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눈이 멀쩡하고 앞을 잘 보고 있는데 왜 또 다른 빛이 필요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무언가를 보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나의 상처와 나의 상식과 나만의 잣대에 갇혀서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보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야곱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지역을 야곱이 살 때 그곳을 구경하러 나아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세겜 족장의 아들은 디나를 겁탈해 놓고는 나는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내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막
분격해가지고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랑 사돈을 맺고 싶으면 너희 가문의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디나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요. 우리 모두 다 할례를 받고 저들과 결혼해가지고 저들의 재산을 우리 것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겜 족장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남자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던 일이 있어요. 그 지역으로 또 지금 양떼를 몰고 가서 양을 먹이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 좀 재밌는 말인데, 형들만 걱정된 건 아니고요. 야곱이 형들과 그들과 함께 가지고 간 양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지금 가족 밖에서의 위험은 두려워하지만 가족 안에서의 위험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형들과 양떼의 샬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의 샬롬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 했을 때 이 잘 있다라는 말이 또 샬롬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형들과 양떼의 샬롬을 확인하러 가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도 건네지 않는 형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세겜에서 도단까지 점점 더 집으로부터,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요셉은 형들의 위협과 갈등 속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염려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수록 염려는 더 늘기 마련이죠.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길수록 걱정은 더 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걱정과 근심을 일생의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완벽하다면, 내가 전능한 존재고 완벽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마음껏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때가 있고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지새울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진짜 염려해야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과 양떼가 있는지를 잘 보고 오라 라고 말했던 야곱은 그가 진짜 염려해야 됐던 건 뭐죠? 형들과 요셉의 관계였던 거죠. 집 밖에서의 공격이 아니라 집 안에서의 형제들끼리의 공격을 그는 더 염려해야 했는데 그는 전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터져서 우리 삶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춰 보여주실 때 내가 진짜 염려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강제로 빼앗아서 동침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다윗을 막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 그가 집중하고 있는, 그가 염려하고 있는,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죄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에 빠졌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우신 그 기쁨과 감격은 어느새 사라져버린 채
일상이 당연해지고 무뎌지고 지루해지면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찾을 것은 무엇인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님, 내 안에 잃어버린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적도 있는데 어느 순간 다윗은 그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그 모든 것이 무뎌지고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 가오리다,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사라진 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중요한 건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그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 주님께 쓰임받는 그 감사와 기쁨이 내게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 시간이 다 지나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둘씩 두려움에 빠지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해진 사울 왕은 사무엘이 도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 일을 가지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같이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백성들이 나를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좀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점점 자기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기도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는 눈앞에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재밌는 건 오늘 본문 전과 후는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만 이스라엘로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나를 맞이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러 오는 것 같기도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펼쳐지자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하나씩 먼저 보내고 여차하면 혼자 도망치려고, 정말 치사한 인간이죠. 야복 강가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과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씨름하는데 야곱이 지지 않거든요. 막 끝까지 막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게 되고 허벅지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원래 왜 있었다고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요. 야곱의 18번이 도망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여차하면 도망가 버리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벅지가 부러져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목숨 걸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마저 한쪽을 다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다. 그가 도망이 주특기였던 사람이 도망 못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에 감격하며 그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 그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실 때 진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감정에 시키는 대로, 내 의지가 이끄는 대로, 나의 상식과 나만의 잣대가 해석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서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셔서 내 상식, 내 감정, 나만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비춰주실 때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편에는 칼이 되어 그에게 다시 목을 겨누게 됩니다.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갔다가 겁탈을 당했던 일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야곱은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다른 남자에게 겁탈을 당해 돌아왔는데 야곱은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야곱은요, 레아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곱의 관심사는 오직 라헬과 요셉뿐이었습니다. 레아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조금의 관심과 사랑도 주지 않았어요. 이 편애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킵니까?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에 그 안에 있었던 상처에 불을 붙이는 거죠.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 화가 났는데 울고 싶었는데 막상 누가 이렇게 뺨 때려주는 격이죠. 가가지고 세겜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유목민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또 세겜으로 갔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린 거죠. 그가 뿌렸던 편애의 씨앗이 두려움으로 야곱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가자 형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로 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향한 형들의 적개심과 난폭함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실까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요셉을 맞이하자마자 요셉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23절 벗기고라는 단어는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데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정말 짐승을 죽이듯 분노와 이 난폭함이 가미된 방식으로 그 옷을 막 다 벗겨버린 거죠. 그 24절 보시면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던지니라는 표현은요, 시체를 던질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죽도록 내버려두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아닌 거예요. 증오의 대상으로 가죽을 벗기듯 그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죽으라고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은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막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동생의 절규는 무시한 채 그가 가져온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동생의 절규를 뒤로하고 그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저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형들의 이 잔혹함은 물론 그들이 죄를 진 것이지만 사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을 형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인신매매로 아주 유명했던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은 20냥으로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성인은 20살이 넘은 성인 남성은 보통 은 30냥을 받고 팔았는데 요셉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은 20냥을 받고 팔게 되죠. 노동자 2년 정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합니다. 그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냐면 요셉의 그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먼저 보냅니다. 별말 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 옷인가요?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자마자 내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울며 한탄하며 절망에 빠지게 되죠. 자, 재밌는 건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요, 그때 무엇을 사용했죠? 그때 형의 옷과 염소를 사용합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 사용했던 염소와 옷처럼요, 그가 지금 염소와 옷으로 속임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거짓과 편애는 칼이 되어 야곱에게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야곱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고 있어요. 죄의 삭은 하나님이 지불하시지만 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이 죄를 짓고 다리 뻗고 살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요셉과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가 아닌 척하고 이제 형들에게 약간 이렇게 좀 곤란에 빠지도록 형들을 만들거든요. 그때 형들이 서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때 요셉의 절규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팔아 넘기는 바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형들은요, 지금 무슨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려서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죄책감만에 빠져서 또 다른 구덩이에 빠져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하나님의 뭐 심판이 작용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가 만들어내는, 나 스스로 만들어낸 구덩이 속에 빠져서 나만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눈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온전히 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너무 우울하겠죠, 그렇죠? 너무 절망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때로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때로는 내 죄와 상관없는 고난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궁극적인 절망을 남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방황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걸 알게 되고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단으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드림 마스터, 꿈꾸기 대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꿈쟁이가 온다, 비꼬는 말이죠. 아유, 대단한 저 꿈쟁이가 오시네.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우리가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요셉을 우리가 죽이거나 팔아 넘겨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언뜻 보면은 그 막내 동생이 철없이 한 말 가지고 아직도 꿍하고 있나? 약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고대 시대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날을 예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요셉만 편애하신 아버지 밑에서 우리 맨날 힘들게 일하고 저 녀석은 채색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눈에 가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 삶은 지금도 절망적인데 만약에 요셉의 꿈대로 된다면 정말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을 짓밟아 버리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우리가 그의 꿈을 부셔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구덩이는요, 입구는 좁고 그 안에는 넓어서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누군가 꺼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요셉을 던져버리고 형들은 요셉이 죽기만을, 그의 꿈이 부서져 버리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곳이 도단이라는 곳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도단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열왕기하 6장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도단이라는 곳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급습해가지고 전리품도 취하고 그들에게서 승리하자, 이런 막 전략을 가지고 군대를 몰래 보내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 있어서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으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 그래서 막 부하들을 막 징계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나와서, 아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가 갈 때마다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을 에워쌉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내고 있던 도단성을 완전 포위해버려요, 아람의 군대가. 그때 엘리사의 시종이 막 두려움에 떱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주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죠. 결국 엘리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습니다. 오히려 아람의 군사들이 다 눈이 멀게 돼서요, 사마리아 성까지 갔다가 그들을 융숭히 대접하고 아람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도단에서의 2 사건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그가 도단으로 오지 않으면 이제 수십 년 후에 죽음의 기근이 닥쳤을 때 그와 가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는 살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후에 그와 가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는다면 그는 죽고 가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지금 상처받아야 했고, 지금 무너져야 했고, 지금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2가지 방식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피하여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 2가지 방식으로 벌어집니다. 고난을 피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피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구원,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디며 받게 되는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여 받는 구원과 복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피하여 받는 복보다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복이 항상 더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엘리사는 그날 도단에서 고작 아람의 군대를 구원했지만 요셉은 가족들과 온 백성을 기근의 죽음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한계, 나의 소원, 나의 어떠함을 항상 뛰어넘어서 영원한 사귐으로, 영원의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여 받는 복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복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야곱은 절망하고 말죠. 35절 보시면 그의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자, 모든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세겜에서 겁탈을 당해 상처받았던 디나까지 포함되는 거죠. 상처받은 딸이 와서 아버지를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너무 깊으면 위로조차 거북스러울 때가 있죠. 내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절망이 너무 깊으면요, 누군가 와서 손을 내밀고 위로를 해줘도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극심한 절망 앞에 야곱은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곧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다시 보내주셨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해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큽니다.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궁극적인 절망이 내 삶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우리 삶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며 완성하시는 그분과 함께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